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일본 단기 선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일본은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이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민족 다 저주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육신적으로 볼 때 참 강대국이고 우상 숭배 많이 하는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1%도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구나. 그 1%도 안 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고 미션 스쿨이 세워지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러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 움직였잖아요, 그죠? 네. 노아 시대에 노아 8명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름받은 아브라함 가문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아의 시대에 출애굽할 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게벳 뭐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포로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에스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120문도 부활의 목격자는 500명이나 되었는데 끝까지 언약 잡고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다 말이죠. 그 120명도 다 쓰임 받았느냐? 성경에 보면은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2사도 또 초대교회 중직자 로마서 16장에 한 30명 인물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대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적그리스도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걱성을 떨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했는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기근 지금 지구 3분의 1이 굶주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어린 딸을 갖다가 그냥 팔잖아요. 네. 어린 딸을 9살짜리를 61살 사람한테 시집 보내요.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네.
기근 때문에 굶어 죽기 때문에 딸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온역이 있으라 그랬어요. 온역이 뭐냐면 전염병인데 지금 뭐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일어났지요. 기근 일어났지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일어났지요. 지금 터키 지진 일어났지요. 이런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거 다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축복의 대열에 서가 있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대로 전환점을 자꾸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꾸 탕자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것 전환점을 맞이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전환점을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떤 전환점을 가졌느냐, 서밋 선교에 대한 그런 전환점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이종훈 선교사님이 일본의 통일교를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통일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통일교 전략이 서밋 전략이거든요. 통일교는 막대한 이 자금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움직여요. 미국의 정치인들을 움직여요. 통일교가. 일본의 정치인을 움직여요. 그래서 옛날에 아베 수상이 그래서 이렇게 살해를 당했잖아요. 통일교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일교 전략이 우리는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통일교는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움직이고 장관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서밋 전략을 써요. 그래서 이종훈 선교사님도 이런 서밋 전략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2년 후에 이종훈 선교사님이 그 나고야시에 시장 출마를 한대요. 그리고 그 딸이 시의원에 또 출마를 해요. 그 교회 부목사가 또 거기에 도의원에 출마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금 그 교회 안에도 지금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밋 전략을 이제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서밋들을 움직이면은 그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 서밋 전략이잖아요. 요셉이 누구를 움직였습니까? 왕을 움직였잖아요. 그게 서밋 전략이거든. 다니엘이 누구를 움직였습니까? 결국은 왕을 움직였잖아요. 그게 서밋 전략이거든.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결국은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서밋 전략이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요셉처럼 정치인이 되고 다윗처럼 정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이 복음,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없었느냐? 장로 대통령은 있었는데 영향력을 입히지를 못했어요. 그게 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복음적으로 볼 때는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나 그 이후에 장로 대통령이 둘이나 나왔지만 제대로 역할은 못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참 복음 가지고 이런 서밋들을 움직이는 그런 것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국회의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복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런 서밋 전략으로 이렇게 정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예술, 스포츠 각 분야의 서밋들이 된다면은 엄청난 영향력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기도 제목으로 이번에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런 영적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역은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영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힘이 오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 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역, 그 다음에 뭐죠? 지력.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영역 지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체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세계복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력, 말씀,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가서 체력, 이 체력이 없으면은요, 선교 다녀보면은요, 뭐 일본 같은 경우야 뭐 시차가 없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시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 러시아만 가도 시차가 많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는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한 나라에도 시차가 있어요. 한 나라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해 가지고 도착을 하면은 뭐 한국 시간으로는 뭐 12시 되고 1시도 되고 2시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비행기를 타고 뭐 계속 밤새도록 이동할 때도 있고 차를 타고 또 밤새도록 이동할 때도 있고, 그럼 이 체력이 없으면은요 힘들어요. 그때에 정말 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호흡 기도.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는 막 운동합니다. 움직입니다. 틈만 나면 막 계속 뛰고 막 잠시 기다리는 시간 있으면 또 뛰고 막 그래요. 왜냐? 안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틈만 나면은 운동하는 거죠. 체력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식사도 할 수 있을 때 식사를 이렇게 해야지, 집에 있을 때처럼 좀 이따가 먹어야지. 선교지는 그런 거 없어요. 선교지 가면은 있을 때 먹어야 돼요. 왜냐? 언제 먹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도 뭐 우리 다니다 보면은 비행기가 시간에 맞춰서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항에서 그냥 쫄쫄 굶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공항에 막 먹을 게 많으면 되는데 어떤 공항에 하면 먹을 게 없어요. 식당도 하나 없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같은 것도 이렇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경제력. 경제력이 없으면 세계복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주의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후대를 세울 수 있고, 더 많은 교회도 파송하고 세울 수 있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통일교가 바로 막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대한 경제를 가지고. 이번에 이종훈 선교사님이 나이지리아를 갔다 왔는데, 나이지리아를 가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나이지리아 대통령을 만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우리 이종훈 선교사님은 뭐
그 교회가 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비즈니스석을 항상 끊어준대요.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면은 좀 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속도 이렇게 좀 편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비즈니스석을 딱 탔더니 그 옆에 나이지리아 전 대통령이 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즈니스석을 타야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 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현 대통령은 아니고 전 대통령.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는 나이지리아 집회를 가는데 집회에 초청을 하고, 다행히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대통령이라,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소개를 받고 이번에 나이지리아에 많은 문들이 열렸다고 그래요. 마침 나이지리아 선거가 내일이라 그래. 내일이 나이지리아 선거 날이래요. 그러니까 막 이 선거 열풍이 이제 그런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선거 사무소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메시지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그분이 비즈니스석을 안 탔다면 그건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니면서 그런 만남의 축복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런 비즈니스를 탑니까? 뭐 값이 2배 넘을 텐데. 그래서 경제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항상 끼리끼리 만나거든. 그래서 그런 서밋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 선박왕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이 서밋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부두의 막노동꾼이에요. 한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이 모이는 클럽에 가는 거예요. 왜냐? 거기 가서 클럽에 가서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그 부자들의 삶을 배우고 그 부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안 먹고 그냥 시켜놓고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부자들을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그 당시 선박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나시스가 선박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제력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제력으로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바로 그 경제력을 움직인 인물들이에요.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어,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물주가 되어서 바울이 마음껏 세계복음하도록 밀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포럼을 들었어요. 이분은 모리아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아마 2분의 이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3번째 만난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 이 신학교도 나오고 아주 복음을 가진 부인을 만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와서 이제 믿음을 생활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선교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남의 집에 직장생활 하니까 선교 헌금을 할 그런 형편은 안 됐나 봐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세상 일은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하는데 이 주의 일, 선교하는 일에 내가 좀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그냥 무슨 마음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했겠죠. 회사 돈을 땡겨가지고, 회사 돈은 내 돈 아니잖아요. 회사 돈을 땡겨가지고 선교금을 했대요. 좀 계획을 했나 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탄로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장이 알게 돼가지고 이거 맨날 며칠까지 안 갚으면 당신은 고발한다. 직장도 잃고 고발당하면은 이게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상황을 부인한테 이야기했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잘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잘 된 거냐고. 당신 지금까지 남의 밑에서만 계속 일만 하고 있었는데 돈 번 게 뭐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이다. 부인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더 좋은 전환점을 줄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계속 기도하고 그날까지 이제 돈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장이 연락이 왔대요. 차라리 이 회사를 당신이 인수하면 어떻겠냐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얼마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중에 그 친구가 아마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밀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됐어요. 지금 나고야에서 제일 큰 그 회사, 판검을 하는 회사입니다. 판검이 뭐냐면은 자동차, 뭐 고급 자동차를 수리하는 그런 회사예요. 고급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은 거기 와서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벤츠라든지 뭐 이런 볼보라든지 뭐 아우디라든지 이런 아주 고급 차들이 사고가 나면 여기 와서 수리를 하는. 그래서 나고야에서 제일 큰 회사 CEO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전적으로 유정호 선교사님 선교 간다 그러면은 막 팍팍 이제 밀어주시는 그런 장로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요 선교에 체험을 한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전도 선교 때문에 경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분들은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든든해지고 선교한다, 교회 세운다, 지교회 세운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막 빚을 내서라도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전역에 14개의 지교회 당을 세웠어요.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일본에는 없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산업인들이 요거 깨달은 거예요. 아, 전도 선교 때문에 진짜 경제가 움직여지는구나.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움직여지는구나. 이걸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부목사님도 벤츠를 타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뭐 시의원에 이렇게 출마를 하고 막 사람들 만나러 다녀야 되니까 그런 또 차를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서밋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눈을 못 뜨면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력이죠. 우리가 이런데 이 인력이라는 것은 이제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이종우 선교사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서 이제 집중훈련도 하고 그런 포럼을 하면서 서밋에 대한 그런 눈을 이렇게 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만남이 전부 다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캠프가 일어나고 있는데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가야 만남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바울이 캠프 현장에 가다가 야손을 만나게 되잖아요. 바울이 캠프 현장에 가다가 브리스길하고 불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만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일본의 나고야 복음 선교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옛날에는 중부교회였는데 복음 선교 교회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참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다. 제대로 언약을 잡았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캠프.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바로 이 오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영역을 회복하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지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회복하고 경제력을 회복하고 인력을 회복한다면 우리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이름으로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고요. 그 이름으로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고요. 그 이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5절 이 사탄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아니면 이걸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왕권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원죄라 그래요. 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데 그래서 제사장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우리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물 떠난 고기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왕권을 가진 자다.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났는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를 합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 영혼을 얻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권을 누리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딱 받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의 길을 다 들었는데도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꼭 영접할 순간에 도망가 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번에도 거기에 이제 온천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셨다고 유종훈 선교사님이 이제 그 파수망대 보여준다고 나고야 성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천으로 이제 갔어요. 온천에 이제 앉아 있는데 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니까 한국에서 왔냐고 또 물어보더라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 전혀 몰라요. 그래서 유정훈 선교사님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복음 좀 전해보라고. 자기가 통역하겠다고. 직접 일본어로 하시죠 그랬더니 그래 내보고 복음 전하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이제 종교가 불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하고 다르다네요.
우리나라 불교는 뭐 석가모니 이렇게 믿잖아요. 일본 불교는 부모를 석가모니처럼 믿는데요. 부모가 그러니까 집안에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그게 부모 섬기는 거예요. 그게 불교라 하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기도하고 부모 조상신한테 하는 거예요. 조상신한테. 우리나라 불교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사단이가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죠. 부모 효심을 자극해 가지고 이렇게 결국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 섬기는 건데.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딱 전하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딱 전하니까 그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분만 하면 끝난다. 그런데 도망가더라고요. 이 사람 거기까지인가?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그래서 구원의 길은 현장에서는 빨리 빠르게 일단 전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불신자 상태 6가지만 나갔지 그리스도가 아직 선포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에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안 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랬나? 내 생각이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는 가능하면 짧게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신자 상태만 듣고 가버렸으니까 내 마음으로는 좀 아쉽잖아요.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잘 듣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불신자 상태 6가지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단이가 교묘하게 알고 이게 그리스도 싹 선포하려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놈의 존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는 사탄에 의해서 인간을 속인 거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꺾어야 돼요. 지금 전도지 같은 거 보면은요, 사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야기가 없으면 왕권이 안 나와요. 왕권.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거부터 왕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문에 보면은 권세 기도문이 먼저 나온 이유를 알아야 돼요. 허감부터 꺾는 거요. 권세 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분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이 왕권을 사용하는 것이 권세 기도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왕권을 먼저 가지고 허감을부터 꺾어버려야 여기서 해방이 되고 꺾어버려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한 자를, 그러면 강한 자를 알기 위해서는 현장에 안 가보고는 몰라요. 전도 선교 현장에 안 가본 사람은 강한 자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지식이지.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허감에 잡혀 있구나. 이게 이제 보이니까 강한 자를 꺾는 왕권을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죠, 제사장.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구원의 길을 선포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기도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로 기도하는 것이 삼오늘 가지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삼오늘.
무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권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정시무시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무시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요.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비밀. 제일 중요한 기도는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은 삼중 언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은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약 없이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신비주의 기도, 뭐 율법적인 기도, 뭐 인간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뭐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기도는 언약 잡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기도해라.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났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다 있다.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춰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것 때문에 지구 돌아간대요. 이것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인대요.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시간표를 못 맞추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그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 수요 예배에 참여를 해봤는데 렘넌트들까지 참여하더라고요. 야, 참 복이 있는 교회구나. 렘넌트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에.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회복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전에는 우리 교회도 렘넌트들이 다 수요 예배에 왔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회복해야 돼요. 왜냐? 예배가 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못 누리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는데, 하늘의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땅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땅의 복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예배가 회복돼야 28절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 서밋이 안 됐는데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서밋 때가 자살하고 뭐 그러잖아요. 영적 서밋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 죽는 줄 알고도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0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24 우리는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기도가 뭡니까? 방언으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기도 속에서 루디아 만납니다. 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바람에 그 여자는 치유받았지만 그 바람에 점을 못 치니까 바울이 고발당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안에 또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려가지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불치병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 그 이름으로 베드로는 안전병을 일으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도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동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을 뭐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씨를 심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중한 시간, 예배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